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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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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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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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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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또 성탄절 새벽을 또 함께 또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참 밤사이에 눈이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또 계속 하면서 또 오늘 새벽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의 새벽이기에 특별한 메시지를 또 본문을 찾아서 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12월에 거의 끝자락에 있죠. 다시 말하면 올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신 즐거움의 날을 우리가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데요. 결국은 12월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주하지만 또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절기를 보게 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사실은 이 절기처럼, 이 절기의 시간인 12월 25일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성탄절이 25일이냐 12월 25일이냐 막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또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한다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표대를 향하는 이 바울의 삶,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는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어 봅니다. 먼저는 성장에 대한 갈증,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보면 어떤 모습에서도 멈춰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냥 이 12절을 보면 뭔가를 향해서 막 정신없이 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좀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3절 말씀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 구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한 일, 뒤에 있는 일.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신앙의 모습들이겠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달려오신 분들은 과거가 더 나은 성장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의 열정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아직 멀었다.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좀 자랐어. 나는 성숙했어. 나는 좀 뭔가를 좀 이루었네. 믿음의 업적이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12절, 13절, 14절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지난날의 업적들,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행위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더 앞을 향하여 전진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13절 또 15절까지 말씀을 영적 성장에 대한 갈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주를 위하여 더 애써야 한다.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좀 이런 뜨거움, 이런 간절함, 이런 열정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주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사역적인 측면은 뒤로 하고 내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하셨는데 주님 많이 닮으셨습니까? 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뭐 분도 많이 나고 여전히 실망도 많이 하고 우리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뭐 개인적이든 또 사역적이든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더 전진해야 한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한다 그런 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좀 이해가 어려운 번역일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네가 어느 단계에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겠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해 본 그 상태.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점수를 먹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 그동안에 달려온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몇 점 정도 되는구나. 몇 단계 정도 되는구나. 예. 그걸 깨달았다면 거기서 더 이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죠. 예.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계에 맞는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들이요, 학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수준을 파악하는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기는 아직 중1 정도 수준인데 내가 고3 걸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씩 더 전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왔던 분들이 올해는 내가 새벽을 매일 깨울 거야.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한 결단인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해내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냥 그래, 올해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야겠다. 이런 각오.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수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정도만이 아니고 삶의 형편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야근하고 또 매일매일 출장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전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글쎄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내 믿음의 현 주소,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깨달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간직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는 자신의 믿음의 또 결단들을 하면서 2024년도를 성장을 위한 각오와 다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2024년도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써서 내는 그런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결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결단과 다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좀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표대를 향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죠.
내가 왜 새벽을 깨우고, 내가 왜 공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가는데, 그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십니다. 위에서 부르셔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르십니다. 위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민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고,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처럼 우리도 변화되는데, 그날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상이 아니고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그냥 한 사람처럼, 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항상 하늘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날이 안 왔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시고 계시니까. 지금 이 부르심이 처음에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셔가지고 상 주는 날이니까 결국 이 땅을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 방향,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 만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뭐 하자고요? 멈추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자고. 새벽을 깨우는 자는 하루 더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전혀 없던 자는 좀 만들어보고, 10분 하던 자는 20분 하고. 여러분, 무슨 신앙의 목표가 뭐 대단합니까?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1도 가셨다면 2도 해보고,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겠죠.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린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상이니까 그 다 이후에 주어지는 건 다 부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성탄의 메시지,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또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본문을 보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 사실은 뭐 저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대학 4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요령을 피우면서 사역을 한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됐구나,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더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달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오셨고, 또 이 눈 오는 날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또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닌 것이죠. 뭐 단편적인 그냥 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힘이 되는 것이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아침인데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같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온 땅의 성도들이 멈추지 않는 뜨거운 영적 갈증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그 삶을 오늘도 주님이 기대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힘있게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성탄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니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주님이 오신 날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멀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향하여 그렇게 힘을 내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고 더 주님을 닮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분주하게 2024년도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항상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된 소식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저들의 모든 심령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